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성복 씨라고 하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렇게 소중했던가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그렇게 소중했던가라고 하는 주제의 시인데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을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이런 시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까지 커피 한 잔이 뭐라고. 버스 떠나면 얼른 앉으려면 얼른 놓고 그냥 가서 버스 타면 될 텐데 그까지 커피 한 잔이 뭐라서 포기하지 못하고 양복에 커피를 다 쏟았으니 한마디로 소탐 대실. 커피 한 잔 때문에 온 양복을 보내서 유쾌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루 진종일. 그러나 여러분, 얼룩진 양복은 집에 돌아가서 벗어서 드라이 클리닝 맡기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소탐 대실로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고전 영화에도 영화 제목이 욕망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누구나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욕망에 대한 탐욕, 욕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 욕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지만은, 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은,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과도한 욕망. 인생이 왜 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중에 있겠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도 욕심, 그 욕망 때문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망하게 되어진 것도 욕망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욕망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패망을 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잘 살게 되어졌지만 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욕망이 더 크면 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늘도 짜증, 내일도 짜증, 모레도 짜증. 그렇게 사실래요?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끝내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욕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또한 어리석은지 영적인 까막눈이 가리워서 아까 우리 여 집사님 기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까막눈,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욕망 때문. 욕망.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과도한 욕심을 오늘 내려놓고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도 한 교회가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맡기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큰 부자 되는 것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고 사십시다. 감사하고 살아. 욕망이 너무 크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BC 874년부터 주전 21년 동안을 치세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왕으로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세벨은 누구이냐 하면 정말 사악한 간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합 왕을 깨어서 전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과도한 욕심은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준다라고 깨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종교가 우상 종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알 아세라 신도 이 세상에 농사를 풍족하게 풍년들게 하고 잘 살게 한다는 신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세는 있는지 없는지 믿어지지 않고 현세 잘 산다니까 그것을 따라서 믿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해준다니까 우상 종교를 따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택한 자들의 필요를 죽을 때까지 채워주시지만은 그러나 과도한 욕망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내세가 믿어지지 않고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왕들이 이렇게 세속을 추구하다 보면, 또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강탈하는,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불행을 자초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한번 그 뒤에 읽으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욕망의 포로가 된,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사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욕망을 채우려 하고 설사 그 욕망을 다 이루어 채웠다 할지라도 따라 하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 오히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욕망에 끌려다니다가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마쳤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도니까요, 근사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호화스러운 궁전인데, 이 궁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할까요? 상하궁. 얼마나 호화로우면 상하궁이라 그랬을까요? 네, 상하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성인, 열왕기상 22장 39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화려하게 사마리아에 꾸며져 있는 왕궁을 우리가 봤습니다. 상하궁. 열왕기상 21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도 궁이 하나 나오는, 여기 한번 볼까요?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 이거 아닌데요,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 말씀이 아닌데, 우리 성경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이 왕궁은 본궁이 아니라 별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별궁을 여러 군데 많은 별궁을 두었습니다. 호화롭게요. 그런데 이 별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평민입니다. 농부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게 됩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소담한 포도들이 열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보기에 이 포도원이 탐이 나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왕궁 옆에 있는데 아합 왕이 볼 때마다 그 포도원이 그렇게 욕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합 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따라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9을 가지면 1개를 뺏어다가 10개를 만들고 싶고, 10개가 있는 사람은 또 욕망을 가지고 20개를 만들고 싶고,
1억이 있으면 2억 갖고 싶고, 2억 있으면 5억 갖고 싶고, 5억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도 20억 갖고 싶고, 20억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50억 갖고 싶고, 50억 갖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100억 있어야지. 100억 있어봐야 또 안 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100억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내가 부자네 그래도 아니요. 6개월 있으면 시시해. 500억은 있어야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육체, 우리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그 금, 돈을 다 당신에게 주어도 여러분의 육체는 만족이 안 돼요. 허무해요.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런 욕망을 아합이 제어할 수 있었다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좋았을 텐데, 절제할 수 있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개가,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 말씀으로 통제를 받았더라면 좋을 것입니다. 아합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여러분 나봇 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나 줘. 내가 갖고 싶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을 보면 시작. 아합은 왕이고, 다시 한번 또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이 있어 소개를 하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나봇은 그냥 농부예요. 농부, 평민이에요.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시작.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은 핑계지요? 왕이 무슨 농사를 지어? 채소밭? 삼게 하라. 시작.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간청을, 왕이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채소밭은 이 농토가 아니잖아요. 나봇에게는 이 포도원이 생계의 수단이에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고요. 왕은 이 포도원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너무 부유하니까. 없는 것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취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쳐준다고 했지만은 왕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뺏으려고 하는 압력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못 팔아요. 안 팝니다.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사의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존했다가 후손에게 또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이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이 요구해도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왕궁으로 그 말을 거절을 듣고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째째한 왕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왕비가 보았습니다. 작은 땅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유와 권세를 가진 아합 왕이 불행해진 겁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불행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욕망이 더 커지면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못하면 불행하게 사는 거요.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고민하는 모습을 이 왕비 이세벨이 보고서 이렇게 이세벨이 말합니다. 무슨 왕이 그 모양이에요? 내가 뺏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뺏어줄게. 둘이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좀 그러면 한 사람이 나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부부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한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서 모자라는 건 이쪽에서 보태주고, 아멘 좀 해요. 이쪽에서 모자라는 건 이쪽에서 좀 보태주고, 남편들이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시고, 실수한 건 내가 보완하라고 아내를 붙여준 거니까 야단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수십 년여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약 10위권, 13위, 10위권, 10위나 혹은 13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잘 먹고 삽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민의 행복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랍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지수보다 욕망지수가 더 높다. 저 아프리카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맨발로 소모는 아이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아. 옆에 분들로 인사하시.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놔. 좀 내려놓자고요. 좀 내려놓자. 좀 내려놔. 갈 때 못 가져가요. 가져가실래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숟가락 한 개도 못 가져가. 내가 먹던 숟가락도 못 가져가. 다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 그건 미워하세요. 탐심을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교회도 부유해지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탐심을 미워하세요. 열왕기상 21장 5절 여기에는 띄우지 마세요.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나봇을 살해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불법 인민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게 하고, 여러분 당시 법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면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돌로 때려서 죽었어요. 그냥 거짓 증인이 필요하겠죠. 그런 적이 나봇은 평범한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자 아합은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을 향해 갑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을 보면 16절 21장 16절 열왕기상 21장 16절 우리 같이 거기 책에서 보시죠. 성경책에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나는 하는 행위 다 보시고요. 점수를 다 매기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주시하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았던 것을 다 검사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 붙잡힐지언정 어둠의 영에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악한 영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탄은 원격 조종으로 우리 속에다가 이렇게 생각들을 넣어줄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자의 역사인지를 빨리 깨달아서 분별의 영을 가지셔서 악한 영이 주는 열매라면 빨리 체크아웃 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고상한 인격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별의 영,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세요. 내 속에 분별의 영을 주세요. 성령 깊게 사로잡힐지언정 악한 영에게 절대 잡히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미혹이 된다고요? 욕심, 욕망, 탐욕, 탐심 미혹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임금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시켜 심판을 이 악한 행동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기록이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을 돌로 때리니까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죽은 나봇,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를 흘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아합이에요.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전에 가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야. 무섭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이대로 되어집니다. 심판이 되어져요.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38절) 사마리아 못에 그의 피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여가는 곳이었더라.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거예요.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선포하지요.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5절 24절 23.
자, 시작. 아합에게,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그 가문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갈걸? 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솝의 우화 중에 파리와 꿀단지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서 냄새를 따라가 보았더니 항아리에 꿀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파리는 너무 좋아서 더불어 둘러붙어서 꿀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맛있습니다. 이 꿀냄새에 취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발도 주둥이도 날개도 꿀에 다 둘러붙어서 결국 파리들은 꿀 항아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조금만 먹고 날아갔더라면, 가볍게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우하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왕자였습니다. 나중에 장성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욕망은 끝이 없나 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얼마나 그가 호화롭게 살았는지 네바논의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정금을 입힌 상하 보좌에 앉고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어요. 다른 건 보나마나. 제가 이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그 호화로운 생활을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솔로몬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많음이 결코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보다 욕망이 많으면, 따라합시다. 소유보다 욕망이 크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불행할 뿐이다.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야 그걸 깨달아요. 회개했습니다. 자기처럼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기록해 준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시작. 사실은 은과 금은 당시에는 은과 금이었지만 요즘은 돈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에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들은,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1,000만 원 월급 받아도 만족이 안 돼.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련히 알아서 그분이 주셔요.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전도서 그래서 12장 1절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자, 잠깐만요. 13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믿고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절박한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발견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된 자다. 아멘. 여러분,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부모님도 안 돼요. 형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에 죽어줄 수 없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고요? 친구도 당신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저주를 다 없이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어요. 밀려오는 조수물처럼 그의 심령 가슴팍에 밀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듯.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시작. 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와 함께. 자, 우리 예수님이, 자, 이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그분에게서 연합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탐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 우리는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욕망에 다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사랑의 포로가 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죄악의 욕망에 포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격동시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함으로 삼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거지요. 욕망이 와도 삼가는 거지요.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 사람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포로가 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함으로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도 좀 이렇게 드려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극렬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는 위험을 불사하고 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정말 예루살렘으로 갔고 체포되어서 제수의 몸이 되었지만은, 노마로 이송되어서 유르골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지만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숭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포로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7월 24일에 얼마 안 됐죠? 박은서 전 통상사업부 차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는 공직을 은퇴한 후에 적자에 허덕이던 LG그룹 데이콤 회장을 했습니다. 흑자로, 적자였던 데를 흑자로 이렇게 일으킨 다음에 은퇴하고 2005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민도르 원주민 망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현지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남은 삶은 복음을 위하여 남을 위해 내가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받은 게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벼농사도 가르치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2015년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트럭 전복 사고로 급히 한국에 들어와서 발가락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도 받았습니다. 다시 또 이 수술을 받고 현지로 돌아가서 사역하던 중에 7월 24일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건 이 말씀이었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늘 그 말씀이 살아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처럼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욕망에 이끌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랑의 포로가 되어 감사하며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다 환하잖아요.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행복의 포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